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목이 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메마른 심령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아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또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정세에 따라서 그들의 가는 길이 계속해서 달라지고요, 또 그들이 기대하는 바도 계속해서 달라져요. 세상은 철저하게 육신의 본성, 죄성이 중심이 돼서 목소리를 내고 일을 이루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사실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다가도 없어져요. 풍성하다가도요, 어느 한순간 메마르게 언제 있었냐는 듯이 우리가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그럼 내가 인생을 어떤 인생을 생각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말아요. 내가 왜 살지? 어디를 내 인생을 향하고 있지? 다 놓쳐버려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24시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다른 정신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한시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알길래 내 길을, 앞날을 내가 예측하면서 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길이 되는 거예요. 함께 가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길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길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내 인생길을 다 만들어 가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인생, 우리는 약속하신 것, 그것이 성취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맛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역사까지 들어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주인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다이나믹한 것들이 엮어져서 세상 일들이 돌아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전후 맥락을 통해서도 하나님 분명하게 그거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150년, 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예언케 하신 그 이후로 15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렇게 이루시더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이렇게 돌보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 아버지야.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심정.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일, 그러나 크고 놀라운 일, 나는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 줄 거야.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역사 속에 그저 한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속으로, 겉으로 안 나오시거든 속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쓸 때 어떤 데 이런 말을 쓰나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아유, 어려운 거 다 지나가, 자꾸만 생각하지 마. 참 잘 왔어, 여기까지. 그래도 잘 왔어. 이제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예전의 일은 다 잊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맥락과 이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런 뉘앙스예요. 내가 옛날에 너에게 이런 일 해줬지? 너 그때 정말 기뻐했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는지 난 그날의 너의 모습이 선해.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너에게 있을 거야. 예전의 일과 지금 내가 새롭게 너에게 이루어 줄 일을 비교하면 옛날 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잊어. 너에게 정말 새로운 일, 놀라운 일, 나는 너에게 펼쳐줄 거야.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담하듯이, 태균아, 기대해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이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일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일까, 이제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요, 내가 새로운 일 행하는 것 어떤 종류의 일인지 아냐? 먼지 펄펄 날리고 흙먼지 날리는 광야에 나는 물로 가득 채울 거야. 상상이 되니? 사막 한가운데 강물을 흐르게 할 거야. 상상할 수 있냐? 정말 놀라운 일. 그러한 일을 나는 너희에게 펼쳐줄 거야. 사막의 광야에 가득 물이 채워져서 잔잔한 물가에 수많은 들짐승들도 와가지고 해갈의 기쁨을 누리는 그 날이,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한번 상상해봐. 정말 놀라운 상상 아니겠니?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러한 정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일은 이렇게 놀라울 거야. 그러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느냐?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목적은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이 일을 내가 이루었어, 그게 아닌 거예요. 내 하나님이 하셨어. 내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우리 입술에서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의 노래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잖아요. 내가 정말 원하던 거. 그러면 그 선물이 예를 들면 뭐 귀한 만년필이 나한테 왔네. 만년필이 나한테 왔네. 옛날에 만년필 좋아했잖아요. 이게 만년필이 노래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허락하셨을 땐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뭘 얻고 싶어서, 나를 통해서 얻고 싶고, 나를 통해서 뭐를 하나님께서 또 이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은 수직관계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수직관계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질서로는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완전히 우리에게, 너희는, 너와 나는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야 라고 알려주신 그 사건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일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을 나눠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단지 창조주, 저 멀리 계신 창조주, 그 밑에 있는 피조물,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우리가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 저렇게 높으신데 내가 감히 이것을 여쭤볼 수 있겠어?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 이런 거리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루셨지? 왜 나를 지금 이 일을 허락하셨지? 왜 이 길을 걷게 하시지? 하나님, 왜요? 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내 지금 속이 터져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정이든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는 좀 부모님 앞에 버릇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받아주는 게, 그 심정이 오죽 타면 그러겠냐.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은 언제나 반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거듭남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심정을 알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일들을 이루시고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저는 좋죠. 전 좋습니다. 무엇입니까?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됐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세요? 못 믿어오신 분이세요? 믿을 만한 분 맞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하는 그러한 확인이 되면서 어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서스럼 없이 막힘 없이 나눌 수 있는 친구 관계가 되었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제나 친밀한 내 친구처럼 나는 너와 동행한다고 하나님 그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서스럼 없이 언제든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맛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더라.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이 목적을 갖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이 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맡겨놓고 함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게 하나님 주신 권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이건 찬양을 받기 위함이다,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맞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억지 춘향으로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 믿고 따라갈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의 일들조차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찬양,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아니야, 태균아, 너가 믿음으로 애썼어. 그러니까 이 열매가 같이 맺혀진 것이지. 어떻게 맺혀질 수 있겠냐? 너가 사실은 다 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 인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다는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찬양받고 영광받는 게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것도 힘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신다, 찬양을 받으신다, 여기에 담겨진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요, 또 하나님에게 그 마음도 올려드릴 수 있는 영을 사람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 영을 누가 죽였습니까? 사탄이 죽인 거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알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꿈도 못 꾸죠. 그러한 삶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는 종착역이 어딥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 이 땅에서도 편히 살지 못해 영원토록 그 자리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아찔해지는 것 같아요. 이젠 정말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주신 거 아닙니까? 죽은 영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특권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장담하시고 말씀해 주신 걸, 그걸 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든지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지혜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걸 사용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특권,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포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나간다고 대단한 특권이죠. 세상의 영향력을 반드시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안 보이는 영역에 우리는 믿음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특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생각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자주 사용하시고요, 많이 사용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서 살기 원하실까요? 기도만 하고 진정한 마음만 품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살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믿음의 삶과 현실의 삶을 나눠서 얘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은요, 세상의 일 따로 있고 교회의 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하라고 그랬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제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르니까. 우린 다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힘에 겹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지. 지혜 하나님이 주시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되 열심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감당하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너희는 세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연결자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면서 너희는 살아야 돼.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은 이 삶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모른 채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뭐 인생 시간 낭비하면서 어떻게 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 하나님이 주신 거네.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거네. 살아갈 수 있는 힘, 지혜, 모든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거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영, 벌벌 떠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 떠나가네. 체험하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선교지에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3살짜리도 In Jesus name go away 하면 사탄이 악한 영들이 그냥 떠나갑니다. 그 실질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둘째 아들도 In Jesus name go away 하니까 시커먼 게 순식간에 없어지더라. 그래서 길게 못 가르쳐주고 다른 거 안 가르쳐주고 In Jesus name go away 하면 떠나간다고. 그거 체험하더라고요. 정말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 왜? 사랑하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돌보시는 소중한 내 딸이야,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모든 일들 하나님께 아뢰고요. 아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거지 하면서도 하나님 저한테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예수님 정말 지혜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잖아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우리는 살게 하셨잖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와 함께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이 있다면 나 또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죠. 그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엄밀히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 너희는 점점 더 깊이 알아갈 거야. 사실 이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맛보았던 것보다 더 놀라운 그리고 더 만난 그런 일들을 나는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기대하라고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영생의 삶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끊임없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터전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터전에서 또 이 땅의 삶을 살면 살수록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열어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맛보고 우리는 알아갑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더라. 정말 광야에 물을 내시더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랬던 경험들 다 있으시죠? 정말 생각지 못했던 어떻게 사막에 강물이 흐를 수 있어?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건 불가능해. 이건 있을 수 없어.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또 때를 따라서 기도도 교정시켜 주십니다. 기도의 제목들도 서서히 바뀌어져 나가요. 하나님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만지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하는 내용들조차도요. 하나님 그렇게 세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구나. 와 그러네. 이야 정말 그러네.
하나님 말씀 사실이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맛보면서 살아가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과 기대감은요,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꾸만 희석시켜요. 선명했던 것을 흐리게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우린 기대감, 소망,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끗이 선명하게 하나님 주신 소망, 기대감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는 갖고 새롭게 하고, 이 자리가 또 예배의 자리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대감, 어떠한 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경력이 붙는다고 해서, 인생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건 또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제가 무엇이기에 이 길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하셨죠? 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갈 때 어느덧 소망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현실적으로 보면 낙심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데 이 소망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느덧, 하나님, 저에게요, 정말 이런 삶이 있으면요,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 이렇게 하나님께 삶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어느덧 기대감이 생겨요. 이 소망과 기대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대감과 소망을 계속해서 갖게 하시더라. 결국 그것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지금까지 함께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이렇게 현실은 불가능하고 팍팍한 광야 같지만 우리는 그 길에서도 넉넉히 걸어갑니다. 왜요? 소망이 어느덧 우리에게 물과 같이 우리에게 강수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소망이 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가 아래 기쁨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걸어가기도 하고요, 힘을 내면서 걸어가요.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뿐만은 아니에요, 저도 올 한 해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원하는 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원하는 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하세요. 단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슨 약속의 말씀입니까? 너를 위해서 놀라운 일 펼쳐줄 거야. 믿음으로 구해. 간구해. 너가 원하는 삶 나한테 올려드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자주 나누십시오. 하나님과 통하십시오. 대화 나누세요. 혼잣말로 계속 대화를 나누세요. 그 기도예요.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우리에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가 생깁니다. 번득이는 지혜,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걸어가지 않고, 요즘 세상에 데이터들 정말 많아요. 예측하는 얘기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세상을 뭘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요, 세상이 올스톱이에요. 2, 3년 동안 체험하셨잖아요. 하나님 주인이시라니까요. 세상의 데이터 갖고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끝은요, 절망의 길밖에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풍성한 답을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만을, 너희가 세상의 이야기를 쫓고 세상 말만 믿고 계속해서 따라간다면 너희가 원하는 삶 절대로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장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나갈 때 반드시 너희가 생각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맛보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장담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일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의 일, 오늘, 내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올려드리시고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 기대하시고, 우리 김영주 안수 지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했지 않습니까? 어떠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또 교회가 무엇일까?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안에 들려주시잖아요. 그거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붙드시고 날마다 전진하셔서 새로운 일, 놀라운 일 맛보고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메마른 심령 그냥 두지 않으세요. 기쁨으로 가득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촉촉히 적셔져 있는 옥토바 같은 심령인가요? 아니면 먼지만 풀풀 나는 메마른 심령인가요? 이 시간에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적극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